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기도가 또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있겠습니다. 좀 길지만 13절로 3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기사를 지금 읽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또 부활할 때에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신 아마 그 주일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얘기했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또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도 들어가서 무덤을, 곧 빈 무덤을 확인한 바로 그날입니다.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주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고, 또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주를 만난 사건들,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닌지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다시 이제 엠마오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16절에 보시면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밝아졌다.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이 가리워지면 사실은 예수도 보이지 않고 참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을 잡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런 것처럼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눈이 떠지는 것,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16절에서 굳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두어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려고 한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께서도 그래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이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 예수께서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머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들어보면, 예수께 이렇게 이유된 것을 보면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민심만 흉흉하고 무덤에 가보니까 비어있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함께 했던 것들은 바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줄,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좋고 자기들도 뭔가 한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 알고 이제 아마
따랐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되겠죠. 25리 되는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분명히 예수에 관심도 있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물론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선지자로 본 것도 굉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엘리야다, 또 침례 요한이다, 모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는 예우하고 높인 것일지 몰라도 예수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뒤에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목적,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열심당원들처럼 예수를 그 당시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출세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16절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예수를 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시작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면 결국 눈이 가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죽어서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선지자로서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 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또 우리가 주를 향했을 때 그 동기가 잘못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는 예수를 제대로 몰라보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이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행위가 그나마라도 감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2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하니까 그냥 그 말을 지나가려고 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를 강제로 권해서 잡았습니다. 말도 저물었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히 그렇겠습니까? 길 가다 만난 사람인데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길가에서 오면서 분명히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다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을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풀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에도 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죽어야 당연히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이제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깨우쳐서 이사의 글을 잘 해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일러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을 잘 일러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강권에서 예수를 붙잡고 정말 같이 들어와서 결국 예수를 모시게 된 겁니다. 함께 저녁을 먹게 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눈이 열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예수를 모시니까 결국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에 머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눈이 가려워서 예수가 보이지를 않았는데 이제 말씀도 듣고 예수를 붙잡으니까 드디어 눈이 열려서 눈이 떠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감사하게 된 것은 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즉시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다시 또 예루살렘에 돌아간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 빨리 돌아가보자 해서 그 즉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말하고 곧바로 이제 허무하게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11사도를 만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또 이제 예수와 함께 떡을 떼고 바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오늘날 말하면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눈을 떴으나 이제 눈이 가려워져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비록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 떠진 사람인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가려워지지 않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겠죠. 소망이 끊기니까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꿈을 이루는 방편으로 예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는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니까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눈이 이제 밝아지니까 곧 예수를 붙잡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간증하게 되고 또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비록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눈은 가려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소망을 꿈꾸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곧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예수를 예수답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밝히 보여지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눈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가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으로 가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 예수를 붙잡음으로 내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